마더 데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바친 헌신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맹자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서 7,500여 명의 어린이를 졸업시켰고, 진료소를 지어서 96만 명의 환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54개의 나병 치료소를 만들어서 47,000명의 나 환자를 도왔고, 20개의 고아원을 지어서 1,600명의 고아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 없이 죽기를 기다리는 3,400명을 위하여 23개의 숙소를 지어서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이처럼 정말 큰 일, 많은 일을 했지만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 삼아 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보는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굶주림이며 저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헌신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대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은 타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자 마스크를 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돌아다녔는데 겨우 마스크 10개를 겨우 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하다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로 알려진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체험하고 난 후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의 약함만을 자랑했을까요? 그 엄청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왜 자기의 육체의 그 약함만을 자랑했을까요?
육체에 가시까지 있었던 사람이 왜 그 자기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려 했을까요? 이렇게 약점이 많았던 사도 바울, 정말 약하디 약했던 그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것을 자랑해야 하며 무엇을,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 앞쪽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광경, 그리고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보고 또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셋째 하늘에서 본 것들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화려했으며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런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 그런 것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일종의 제어장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제어장치가 뭐예요? 육체의 가시. 그 제어장치로 주신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즉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탄의 사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육체의 가시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는 그 간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또는 안질, 즉 눈에 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간질이나 안질이 생긴 이유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밝은 성령 빛에 노출이 되면서 생겼을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간질이나 안질뿐만 아니라 말이 너무너무나도 어눌하고 느려서 듣는 사람이 답답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도 있었고 안질도 있었으며 말도 어눌한 그런 사도 바울에게 대적자들이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을 공격했겠습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괴롭혔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더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게 수동태로 나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본절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적 그리스도의 오만함을 묘사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3층천의 신비 체험을 한 그 사실이 알려지면 바울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바울을 신격화할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자칫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그런 방비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 주셨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것이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 고통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왜 이런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실까요? 바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그 교만이라는 녀석이 언제 고개를 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언제라도 이 교만이라는 녀석이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주시려고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랑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렇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나를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스스로 높아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많을지라도 나를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수록 더 조심해서 나를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맡겼더니 하나님 높이지 않고 자신만을 높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 맡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혜 줬더니 하나님 높이라고 은혜 줬더니 하나님을 높이지는 않고 자기 자랑만 이빠이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겠느냐고요. 잘 될수록 겸손해지시고 잘 나갈수록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고통이 지속된다면 여러분은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그런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흘리면서 그렇게 쓰러지는데 이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인데 바울 자신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주님께 간구했다? 3번 간구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왜 주님에게 3번씩이나 간구했을까요? 네, 자기가 겪는 고통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드니까 주님께 제발 이 고통을 자기에게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간절하게 3번씩이나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죠? 본문 9절 보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게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순간에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당하는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울의 그 고통,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바울의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한데 고쳐주시지 않겠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할 때 이 내 은혜라는 것,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뭐죠?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로 이 단어의 의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로부터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언제 그 값을 치르고 은혜 받았나요? 그리고 족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에 대한 신뢰에 입각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지금 구원받을 수 없는 바울을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만으로 만족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에 예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노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노? 안 돼!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참 냉정하시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모두 예스, 그럼 해주지 라고 대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일일이 따져보시고 살펴보시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때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달라고 한다고 덥석 줬다가 오히려 그 자녀에게 해가 된다면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떻다고요?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강한 것보다는 오히려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연약한 인간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강한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김기대 청년이나 저나 이럴 때 빨리 아멘 해야 되는데, 그죠? 자, 강한 인간에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 스스로 자기가 강하다고 느끼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요? 잘 나갈수록 하나님 의지할까요? 내가 똑똑한데 굳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야 그때서야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하나도 철야하고 막 난리 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로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서 자기를 주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주인을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주님에게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 비록 나는 약해도 내 속에 계시는, 즉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주님,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강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그러면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어떤 죄도 이길 수 있으며 교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즉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겨져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겼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몸은 죽었다라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 내 오라비 좀 살려주세요라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든지 그 은혜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노 하셔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하고 강한 것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약한 것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내 인생 주인 자리를 오로지 주님께만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의 주인 자리 내어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인 자리는 온전히 주님께만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가장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훌륭한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의 약한 것들, 능욕,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통 가운데서 막연하게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는 분명 아닙니다. 즉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막연하게 기뻐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이런 고통에 대한 인내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좀 더 부드럽고 견딜 만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살아계신 주님을, 그 약한 것들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더 증거할 때, 그럴 때 더욱더 기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의 고통스러운 병이 자기 몸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제발 고쳐달라고 3번씩 기도했지만
이제는 자기 병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병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병 안 고쳐준다고 왜 나만 고생하느냐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해 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가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 받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약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라면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죄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비 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기꺼이 그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하신 주님께서 가장 약한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그 누구도 대적할 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기의 지혜나 힘이나 능력 그런 것들 자랑한다면 오히려 망하고 말 거라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권력 믿지 마시고 자기 힘 믿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그런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넉넉하게 자랑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해지려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말고 주님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대전에도 극성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죽지 않는다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즉 면역 세포가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그것이 젊은이들이 더 세다 그러죠. 그래서 급성으로 더 죽을 수 있다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돌아다니지 마시고 더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더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은 바로 우리 하나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한 그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혜나 보잘것없는 힘이나 보잘것없는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에게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노하실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거스러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함을 들어 쓰시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